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힘들고 무거웠던 것들이 치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초라해 보이고 참 볼품없게 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정말 그냥 볼 때는 의미 없는 말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줬던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큰 용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증거를 가졌던 기드온,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리고 국물을 갖다 바위에 쏟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에서 불을 나오게 해서 그것을 살았던 그 현장을 경험했던 기드온, 그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신다. 너는 평강이야. 너는 행복이야. 너는 만족이야.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28절 보실까요? 이제 아세라상과 바알을 찍어 부셔버렸던 기드온에게 그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28절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본인도 알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표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드렸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알신이 없어졌습니다. 아세라신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흔적이 있습니다. 둘째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밤새 안녕이었던 우상, 기가 막힌 현장을 본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누가 우리의 신을 없애버렸냐? 하나씩 마치 검찰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한 것처럼 차근차근히 추적했더니 결국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드러나집니다. 30절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자기들이 믿고 신뢰했던 신을 찍어 없애버렸으니 당연히 처단을 하겠죠. 아버지에게 아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주겠습니까? 비록 내 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내주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성도인데 비록 그가 잘못한 것을 목사가 뻔히 알지만 사단마귀에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줄 수 없습니다. 결사적입니다. 필사적입니다. 안 됩니다. 막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래도 못 내놓습니다. 목사. 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줄 수 없습니다. 그
그런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고 목사의 심정입니다. 보십시오. 요아스가 뭐라 그런가?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아스를 둘러싸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죽이겠다고 우성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요아스가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신뢰했다면 기다려봐. 바알이 그 바알을 찍어버리고 없앤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없애버렸던 기드온의 이름을 그 뒤 바꿔줍니다. 30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다. 다시 말하면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뭐라고 붙여졌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뀝니다.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호칭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었던 이름, 우리 생활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름쟁이, 춤쟁이, 약쟁이, 전문가를 지칭할 때 붙이는 이름, 쟁이, 땜쟁이, 소리쟁이, 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전문가의 의미를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배를 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배를 드렸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고 보십시오. 3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위급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팔 소리에 민감합니다. 전쟁에 나갈 것인지, 지도자들이 모일 것인지, 아랫사람들이 모일 것인지 전부 나팔 소리가 결정을 합니다.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하고 한 무리가 됩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33절에 나와 있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볼지에게 진을 친지라. 전쟁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들어쓰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멋진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